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은 요단강 도하를 앞둔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민수기 21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 그 평지에서의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민수기 21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지금 민수기 여기 3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그걸 전체를 진을 친 곳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지를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머무는 곳이 모압 평지예요. 이 출발지와 모압 평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을 빼면 모두가 이 진을 친 곳이 40곳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 라암셋으로부터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거기까지를 세보면 12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진 친 것이 이 숫자하고 지금 좀 관계가 있는 부분, 그런 문학적 장치가 지금 그동안의 진 친 곳을 쓰면서 사용하고 있다. 또 우리가 40 하면 광야 생활의 40년이 또 생각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셋으로 또 나눠보면 출애굽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지금 크게 세 단락으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말로요, 주인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신 분이, 주관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로 겉으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그 역사를 얘기할 때 서술해서 얘기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왕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건설한 피라밋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여러 나라들이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다 빼고 큰 나라들만 생각해 보면 아시리아, 그리고 성경의 바벨론으로 나오는 역사 속에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헬라의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역사와 땅에 그 시대의 주인 노릇한 나라들,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이런 기록들 뒤에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옹변합니다. 이런 시대를 관통하며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 하듯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이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곳이 넘는 진친 곳, 그 노정을 갖다가 쭉 얘기했는데, 이 보이는 것 뒤에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자냐 비신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40년간의 여정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이에요.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감행한 이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지, 지금 요단 동편 이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모압, 그리고 바산, 미디안, 이런 나름대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터잡고 있던 자들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들을 제압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지금 여기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세우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지명으로만 지금 표현된 이 시간들, 겉으로는 한 민족의 탈출이요, 이동이요, 그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 백성을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이 시대의 주인은 힘센 제국과 나라와 또 그 권세를 잡은 자들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갈까? 지금 이 상황, 나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왜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이 돼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일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래서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이 백성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 이동 경로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거의 열거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명만 나열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이제 거의 끝에 다가와가는데 쭉 읽어왔잖아요. 어떤 일들이 그 지명 하나에서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르비딤 같은 곳에서는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도요, 그때도 물 없다고 거기서 그랬고요. 나중에 다시 또 이 광야를 돌면서도 르비딤에 한번 가요. 그때도 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사건이 있고 민수기에도 사건이 또 있어요. 그냥 짧은 말 한마디를 써놓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엄청난 사건들이 사실은 곳에 그 지명들이 담겨져 있었죠. 성취와 실패, 불순종과 순종, 울음과 웃음, 배고픔과 배부름, 목마름과 해갈, 불평과 찬양, 배신과 신뢰, 전쟁과 평화, 때로는요 낙심이 되기도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하지만 또 누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자. 저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된다. 낙심과 용기. 그리고 결국은요 죽음과 생명. 나중에 신명기 가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 너희가 오늘 이것들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담담하게 기록된 이 지명들 속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서로 상반된 가치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자, 인간들은 자기들의 부족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모세를 돌로 치려 하기도 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그들을,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압 평지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저 너머에 지금 여리고가 있어요. 그동안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백성을 살리기도 하셨고, 반대로 심판하고
징계하여서 죽이기도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이시는 일이 없었으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일 만한 일이 있었어요? 죽은 일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족장 250명이 반역한 엄청난 반역이죠. 이 반역의 사건, 땅이 갈라졌잖아요.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알보오를 섬긴 일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또 불평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죽이시는 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죽이시는 일들이 있어서, 안 그러면 계속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법궤를 들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도 같이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죽이시는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살리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된 거죠. 돌아보니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죽이시는 일과 살리시는 일 모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즐거움도 고난도 모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 사람이 새 땅에서 산다. 자, 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누가? 새 사람이 그 땅에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담담하게 이렇게 지명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설명이, 처음에 이제 그 탈출했을 때 신의 광야까지는 조금 설명이 그래도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거의 지명만 나오는데, 그런데 설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호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호르산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호르산부터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38절에 이 호르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아론이 거기에서 죽었다. 123세로 나이까지 아론이 죽은 곳. 이것을 왜 굳이 얘기해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라고 이걸 굳이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더군다나 이어지는 40절에서는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왕 아랏 왕이 짧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경우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할까? 아론과 더불어서 가나안 왕 아랏. 자, 먼저 가나안의 이 아랏 왕은 민수기 21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몇을 갖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 이것 때문에 크게 당했어요.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아랏 왕이. 자, 이 사건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첫 번째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드디어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론과 같은 이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고,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모세랑 같이 가가지고 섰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얼마나 큰 의지가 됐던 사람이고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론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론의 죽음이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아론은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그 사이에 사실 모세한테 반역도 했었었죠. 미리암, 누이 미리암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 다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새 땅에는 새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 예수님밖에 없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워질 수 있으며,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사람, 새 은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누가 하셨어요? 담담하게 지명들을 쭉 열거하여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 힘센 누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 때문에 죽을 것은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먹이고 입히고 대신 싸워주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그러셨던 거죠. 주님 은혜였습니다. 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새 땅에 누가 살아요? 새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선교 동역지 특별히 7곳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석식당 봉사 우리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2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 사정이 이미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한 달에 우선 첫 번째 목요일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의 복음 증거의 일을 주님 넓혀 주옵소서. 함께 돌봄이 공동주가로, 그리고 이 석식당 봉사가 우리 속에서도 더 잘 좋은 일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책 빌려보는 일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천교회 올해 한시적으로 같이 선교 동역하기로 했는데, 안동의 고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